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서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탄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녀이죠. 다윗의 자녀로부터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사상을 다윗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반란에 의해 다윗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독자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묵상과 예배를 통해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내 처한 상황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탄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 참으로 그렇죠.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던 가장 큰 희망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많은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비탄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이어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이 예배를 삼위 대신 하나님께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결격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영광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오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도문 4번 시편 5편 곡조가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사용하여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그가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뵙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성이 다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뵙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뵙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시편 찬송가 144장 시편 7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이신 블링건은 자기의 자녀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했죠. 자신도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복음의 증거를 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 시대에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비탄의 시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내 가족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로 인하여 교회는 달갈투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시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말씀을 사용하여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선하신 것 중에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오랫동안 말씀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설을 통해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도입 그것을 알고 싶다입니다. 그의 즉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원해야 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이해하면서도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당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중심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으로 기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참된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임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의 강설, 즉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구원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거룩하게 하심으로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19로 힘든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지팡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강설하신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관을 사역을 통해 드러내시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지난주 강사를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체포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거처를 옮기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심으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누구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갈릴리 여러 지역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메시아이신 나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은 이방인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신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이기도 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바르게 배움으로 정확한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서론을 알고자 합니다. 서론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은 1절과 2절만이 아니라 12절까지입니다. 서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행복 상태와 그 연유로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산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무엇인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대는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해당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산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유추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24장 3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갈매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8장 16절에서 부활하신 후 산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산에서 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설을 하려면 서서 해야 하는데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의할 때 서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앉아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시겠다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당신님을 따르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인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받는 인기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어수선한 행동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상태와 그 연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육신이 피곤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당신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앉으신 것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입니다. 마태는 입을 열어라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실제 행동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연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엄숙한 거리가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대체하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천국 복음 중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산상수훈 도입,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교회를 보면 교회는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과 교회의 삶과 목적 그리고 방법은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너무 수준이 높고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준이 높고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아도 문자적으로 지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신뢰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에 의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구원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나의 행위, 즉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언제나 교회는 세상을 닮습니다. 주님의 교회인데도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더욱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달걀의 투척을 받을 정도이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더욱 세상의 짐을 지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바르게 배움으로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신자들이 있다면 다시 구출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바르게 배움으로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신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길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말씀보다 길게 강설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본질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중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의미를 아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연결해 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강서로 이야기하셨는가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산상수훈 도입, 그것을 알고 싶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 산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 복음을 강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구약의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임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행한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땅 부자가 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 믿으라는 강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로 제시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왜 가르쳐 주신 것인지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일적인 삶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창궐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를 위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 의를 위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더욱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면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정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환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작은 불을 켜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분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등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등대를 보고 사람들이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안전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 필요한 것을 통하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헌상을 하는 것처럼 헌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교회요 신자라는 것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이 헌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해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산상수훈의 도입 그것을 알고자 하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